오늘 좀 7장은 얼핏 보면 좀 긴 것 같이 보이죠? 60절까지. 주로 그때 내용은 크게 단순합니다. 스데반이 답변하는 것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54절부터 60절까지는 무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 6장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룩한 것, 즉 성전에 대해서 이들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성전과 또 율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그 성전만 거룩하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편견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이제 아브라함 거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9절에 요셉 그리고 20절에 모세 이 세 사람의 구약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뭡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스라엘 땅에서나 보여야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그런 어디 갈대아 바벨론 이쪽 그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 자기들이 있는 그런 바로 그 땅인데 이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실제로 가나안 땅 아무런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는 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 나눈 게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땅도 하나도 없으면서 가나안 땅도 아닌데 제대로 자기 것도 없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보면 6절부터 보면 그들은 오히려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이방인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건 좀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 숨은 내용은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이방인 땅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지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요셉을 얘기하죠. 9절에 요셉.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 9절에 요셉.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에 있는 요셉.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10절에 보면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 근데 거기서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이 시기하던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뭐죠? 예수님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가 이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75명이 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성경은 70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70명, 어떤 때는 75명. 그건 사본상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70인역을 인용해가지고 75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곱이 그리고 이렇게 청하했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세겜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 세겜
유대인들이 즉각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 땅? 예. 아니, 그들이 이렇게 높이 있는 그 야곱 믿음의 조상, 그는 자기네 땅과 아무 관계없는 세겜 땅. 그 사마리아인의 그런 성지. 예. 그곳에, 묻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스데반은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구약에서 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묻힌 얘기 왜 나옵니까? 그냥 야곱은 세겜에 묻혔다, 이거예요. 놈들아! 이거지. 알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는 아예 태어나기를 아예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요. 그렇죠? 모세는 아예, 애굽,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석덕도,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는 거기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40이 돼서 돌볼 마음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24절에 쳐 죽였고, 그는 아마 백성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이튿날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니까 이거 잘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했는데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40년에 차서 그가 가시나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졸도하는 얘기죠. 아니, 거룩한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인데, 성전인데, 바로 이 시내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됐어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성지가 아닌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지만은 35절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거절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와 속량자, 구원자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37절에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려는 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예. 그 광야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39절 우리 조상들이 그런 율법, 그가 잘해준 것들을 다 복종죄, 모세에게 복종죄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 뜻에 반해서 너희의 그 조상들은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너희가 거절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따 가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은 39절에 보면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예.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향하여 이제 아론도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드디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들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두운 편에 서 있기 시작했고, 우리가 원래 기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걸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도 송아지 만들어야 좋은 거예요. 송아지를 이제 막
송아지님한테 제사하고 그러고 기뻐하는 거야, 이들은. 드디어 이 자기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 토종들이 많죠, 젊어도. 그래서 이렇게 무슨 빵이라든가 이런 거, 스파게티, 뭐 이런 거보다는 왠지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어울리는 거죠. 우리 몸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송아지님, 이걸 섬기고 싶어. 그럼 그게 아주 기뻐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별로 기쁨이 없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너희 조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죠. 아모스를 통해서 선지자 책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언제 제대로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우상, 몰록의 장막,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땅에 두지 못하고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3절까지 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고 또 이스라엘 땅 밖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그리고 세겜 이런 데서 그들이 하나님 광야 이런 데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곳 신을 벗으라고 직접적으로 거룩한 곳이라 얘기했던 것은 놀랍게도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 땅 신의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스데반의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곳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성전 타령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송아지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들은 또다시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4절에 직접적으로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죠. 광야에서 바로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장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가지고 놀랍게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바로 그 장막이었어요. 이동하는 장막.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45절에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지기는 모세 때부터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무려 다윗 때까지 적어도 그러면은 요단강 건널 때가 BC 1240년이고 다윗 때라면 다윗이 이제 주고 이렇게 할 때까지면은 솔로몬 짓기 전까지라면 BC 970년이거든요. 그럼 거의 270년 거기다가 모세 때 만들어져서 움직였으면 약 30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저들은 애굽 땅에서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3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동 장막 그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성전을 막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전에 장막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집을 지었지만 47절에 집을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데 자기들이 거기다 져놓고 예루살렘 꼭 성전에 딱 져놓고 요 안에만 거룩하고 요 안에만 계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66장 1절 2절에 이사야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며 하나님 무슨 집에 삽니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쉬는 곳입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건 상징.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것이고. 근데 너희들은 그런 의미는 모르고 성전만 절대적인 것으로 미신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들은 성전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건만 이들은 그런 의식적인 그런 것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아마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그래갖고 꾸중하는 거죠. 52 누굴 꾸중합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걸 물어본 사람 대제사장이고 당대 최고의 결정기관이었고 종교적 회의였던 사내들인과 그 많은 유대인들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죠. 항상. 예.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그 박해하고 뭐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뭐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를 예언한 자를 조상들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올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이 나타났더니 또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돼요. 살인한 자. 그러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마치 그 모세를 그들이 거역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지키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할 때 무리들은 54절부터 60절까지 나오죠. 마음에 찔려. 이것은 아주 그냥 맹렬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이놈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가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반응을 보면서 그 조상부터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 그 조상부터 그러더니만 너희 똑같다 이거지.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다. 자기들은 잘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조상과 똑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성전, 자기들은 거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그걸로 위안을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데 얼마든지 거룩함을 얘기하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이들은 아주 그냥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를 갈아요. 근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스데반이 뭡니까? 성령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 나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왜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서 계시나?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이제 그 스데반에 대한 뭐 영접하는 뭐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얘기한 본대로 얘기한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죄인이라고. 그가 감히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 이건 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이들은.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왜 막았습니까? 또 그런 얘기 나올까 봐. 그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이런 얘기는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이들은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죽여!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자기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아주 격렬한 상황 속에서 잔다는 표현이 되죠. 원래 성도가 사실은 죽음이 원래 자는 거예요. 고요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다가 잘못된 그 형식주의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이런 야단을 치고 성경대로 얘기하다가 그는 이제 오늘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은 당시에 잘못된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들은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많은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됐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은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어요. 자기들은 이 생활이 만족해. 왜냐하면 죄를 졌고 샤브타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전이 있는데 뭐 안심이죠. 위로가 되지요.
누가 이걸 건드립니까? 자기들은 선택민족으로서 성전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껍데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문제를 삼고 그들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든지 유대인, 지금 야단 맞던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때 유대인만 아주 특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스데반이 태어났다면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를 야단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아예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죠. 그래서 그냥 죄성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소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관심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다 성전을 들락거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중심이 빠진 관심과 마음,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간에도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꽃을 갖다 주고. 근데 그 사랑이 빠지면 그건 부인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뭐 섬긴다 하고 주일날은 참 힘들지만 교회에 오고 그러지만 마음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절로 교회 나오면 마음까지도 같이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과 관심이 따라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 유대인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야단치던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갖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과 관심만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돈을 벌고 관심 뭐예요? 세상에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세상 관심인 건가 그냥? 세상 관심? 정치에 관심을 두는 건가? 세상 관심은?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돈 버는 거죠. 돈 벌고 집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앞날 문제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 문제. 자기 문제가 이제 결혼하면 자녀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은 결혼하고서 이제 자기 자녀, 자기 가족. 그래서 제가 가족까지가 이기적인 바운다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뭐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럼 이타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 기본. 누구나 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가족만큼은 우리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걸 들어가. 나는 나를 생각한 게 아니고 아내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나오지만. 근데 이런 설교는 하도 많이 들어서. 또 듣는구나. 제가 뭐 이런 설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드려라.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쏟아야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 보통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유대인의 삶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 삶.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내 욕심과 내 자신을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그 사형리 같은 데 나오는 건 그 의자에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 앉으십시오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앉아버렸어.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다시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 그렇게 싫어하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삶.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며 선생이여 주로 모시고 이제 내 자리를 비워드려서 거기에 주님 앉으시고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딱 앉아있는 거야.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 네,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순간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신앙은 껍데기예요. 신앙은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만 나와주고 그리고 뭐 조금 기도도 조금 하죠. 집에서 조금 하고 자기 전에 아침이랑 조금 콰이타임 같은 거 조금 시신 같은 거 좀 적어 한 20분 정도 하고 땡! 그게 땡이에요. 더 이상의 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갇힌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갇히도록 이게 갇혀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교회에다 갇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엔 주일에 딱 갇혀놔서 내가 주님께 좀 충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건 주일 요 예배. 그나마 또 이 예배 와서 또 졸고. 예. 딴 생각.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오늘 스데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면 이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처럼 나도 어느새 영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아주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지 기쁨도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뭘 주님을 막 섬겨보겠다는 게 아니고 나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 나 이제 주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시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로 있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됐는데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지 내 마음은 다 빼앗겼어요. 마음은 다 뺏겼어요. 문의는 그리스도에 맞는데 이 중심은 다시 옛날에 나 마귀를 섬기던 세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이라도 결단을 하세요.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믿기로 했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다시 내 자리를 다시 다시 나의 그런 죄된 욕심이 내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 형편없는 내가 나를 이끌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지. 욕심꾸러기요? 불충한 내가 나를 이끌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알아야 돼. 나는 누굽니까? 그 41절에 나오던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 송아지님을 섬기던,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던 그 형편없는 나, 그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껍데기는 드릴 수 있지만 중심을 다하여 드리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송아지 앞에 뛰놀며 그걸 기뻐하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걸 정말 깊이 한번 느껴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야단 맞는 유대인이나 이것을 꾸준히 있는 스데반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유대인들은 그 화석화된 신앙, 그냥 성전만 들락날락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자기 생활이 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별로 이렇게 좀 힘이 안 나고 그냥 좀 무기력하게 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성령이 좀 바닥에, 내 안에 바닥에 성령이 좀 가득 찰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때만이, 그럴 때 아주 생기가 도는 거예요. 활기찬 거예요. 내 옛 본성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기 위해서 뭡니까?
깨끗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에서는요, 이 비축이나, 무슨 저금이 없어요, 기도는. 내가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주일 쓰겠다. 이런 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성령 충만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당뇨병 같은 거예요. 당뇨병, 또 무슨 고혈압 같은, 한 번 이제 나이 들어서 고혈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일 요만한 알약을 하나씩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먹는 거라고 그래요. 부작용 별로 없고. 우리 중에도 쓰시는 분 있나요?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한 알씩 매일. 그거는 그냥 먹으면서 혈압이 안 높도록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40년, 30년 그냥 매일 먹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고혈압 약 한 알씩 먹는 거 얼마나 불편하죠. 저도 이제 당뇨 같은 거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 그럼 당뇨도 하나씩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나 불편할까 이러지만 사실은 매일 밥 먹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매일 밥 3끼씩 먹어줘야 돼. 2끼나 3끼. 그냥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자는 송아지를 좋아하면서 춤추고 뛰노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나한테 아주 맞는 건 불당을 가든지 어딜 가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그냥 막 부처한테 빌든지 뭔가 막 이렇게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면 돌에 또 쌓아놓고 뭔가 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게 우리랑 딱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한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자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찬탈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고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이들이 바로 성전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성전에. 눈에 보이는 거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진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 자체가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런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들렸다고 그랬죠. 들릴라한테 들렸다고 그랬다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삼손의 그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힘이 얼마나 좋아요. 예. 혼자 막 무슨 하나 갖고도 막 1000명을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당시에 최고예요. 삼손과 이길 사람 없어요. 예.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때 혹시 나타나서 한 10명, 20명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삼손한테는. 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그냥 특이한 하나님이 힘을 한 1000명분을 다 준 거예요. 힘이 넘치는. 그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최강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어요. 힘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여성을 향해서 쓴 거죠. 들릴라한테 그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러고는 다 눈이 빠지고 힘 다 뺏겨가지고 초라한 삶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참 삼손처럼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하셨는데 기도 생활 안 하면 그 사명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고 주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주 자기만의 그 어떤 중요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막 뛰어나갈 건데 그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잃고 살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건 만족이 없죠. 삶 자체가 아주 시시해져요. 만족이 없어. 그럼 물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요즘 생활이 진짜 만족이 없다. 편안함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장만하고 아니면 어디로 가서 좋은 데를 얻었는지 돈을 좀 벌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쓸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편안함은 좀 있고 또 재미는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다는 건 만족. 기쁨도 없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별로 만족이 없어 삶 자체가 기쁨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일단 그건
증세가 나오기 시작한 병적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만족 이걸로 버티는데 만족과 기쁨을 버티는데 이거 돈은 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거 없으면 병들었다는 것이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들릴라를 만나고 있구나. 들릴라를 삼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내 사명을 지금 잃어버려 희미해져 가고 있다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좀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든가? 다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막 PBS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뭐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이죠. 뭐 성경도 별로 연구하고 싶도 않은데 막 성경 연구하라, 뭐 기도는 1시간 이상 하자, 수련회는 뭐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담된다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신앙생활 나는 못하니까. 여기 좀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 들었으니까. 나만, 내가 밖에서는 꽤 잘 나가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지진아가 된 거야. 지진아. 밑에서 신앙수도 쫙 따지면 밑에서 놀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참 부담된다는 거야. 나는 사람들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거 보면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데 가면 같이 노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는 이렇게 PBS 하라는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뭐 전도하라, 심지어는 막 중국에 뭐 간다, 무슨 팀 간다, 막 차이나 육상은 또 뭐냐, 막 이런 거 없거든. 슬슬 이제 교회 떠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 떠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들 열심인데, 자기가 나 열심히 했고 부담된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이 기준들이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 보면, 자식 공부시킬 때 보면, 애가 공부 못하는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공부 잘 못하지만 또 잘하는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보통 그래서 잘하는 반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돌반보다는 그래도 우등반에 공부를 좀 못해도 어떻게 좀 들어가게 하려고. 좋은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따라갈 거 아닌가. 왜? 자꾸 이제 보면서 따라가니까. 그래도 자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 지지나 갔다. 우리 교회에서 나 이상하게 열심히 했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주위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게 정말 좋은 반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는 지금 여기 안 맞는다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전도한다 할 때 나는 영혼에 대한 별로 사랑함도 안 생깁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라, PBS라면 난 성경 별로 연구할 마음도 없고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딴 사람은 막 그런다. 주님을 위해 살고 중국 성경, 아니 지금 내 주위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중국까지 해요. 나는 하여튼 그런 열심도 없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관심도 없는데 전도하러 가는 건데 영혼에 대한 사랑함도 없는데 내가 전도할 거 있습니까? 나는 딴 사람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그런 내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는 사실 게임 같은 거 끊기 어렵고, 난 사실 영화 같은 거 무슨 텔레비전 만나보고 난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퇴근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혹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아요. 나도 알아. 관심 없는 거. 영혼에 대해 관심 없는 거 알아요.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쑤셔 넣을 수 없어요. 단 부탁이 있어, 저는. 제발 좀 기도 생활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좀 하라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9시부터 10시까지 밤에 1시간씩 하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사 갈 때 어떻게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라. 시장 가까운 데 가봐야 물건밖에 더 삽니까? 교회가 가까운 데 가야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래도 거기서 한 30분이고 1시간 기도하고 출근하고 돌아올 때 집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 결혼해서는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이니까는. 신혼생활이니까 한 달이고 빨리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좀 교회 둘렀다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가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골로더라도 좀 그런 좀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싶고, 그래 전도하고 싶고, 그걸 못 견뎌서 중국도 가고 싶고, 인도도 가고 싶고, 무슬림 지역도 가고, 때로 죽고 싶어 그냥. 순교당하고 싶어 그냥. 그래야 되지요. 그럼 지금 우리 저는 순교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 되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우리가 삐뚤삐뚤하게 걷고 싶다. 잘 쉽지 않아. 나는 삐뚤삐뚤 잘 못 걷게 똑바로 걷게 됩니다.
그 술만 많이 먹어도니까요. 만취되면 저절로 그냥 가게 비틀비틀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뭐 특별한 사람이 돼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지 마세요. 예. 나는 아주 나만 혼자 특별한 사람이라. 남들은 태어나면서 다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애당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양.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성령 충만하면 관심이 생긴다니까.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 성격으로 돌리거나 자기 어떤 특이한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좀 말아주세요. 제가 좀 감기란 말이죠. 목이 아픈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막 조는 사람들이 대단한 건 이 정도 얘기하는데도 계속 졸 수 있다는 건 또 그것도 약간의 능력에 속하죠. 그것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송아지 앞에 뛰어노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요. 그걸 기뻐하는 거야. 세상이 기쁜 거죠. 세상에 노는 거.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뭐 이런 거 좋아요. 또 자매들 같은 게 좀 우아하게 말이죠. 어떤 아주 좀 세련된 그런 찻집에서 만나서 네? 네스카페 마시고 이거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예.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무슨 영혼이 뭐가 좋습니까? 이 말씀 보고 말이지 뭐 전도하고 뭐 중국을 가고 뭐 또 가고 뭐 올해도 간다며요. 예. 무슨 농촌 봉사를 가고 원래 우리에게는 잘 안 맞아요. 여행은 맞지만 그런 건 잘 안 맞는 거. 다 그게 나만 특별히 뭐 하나님이 지지나로 영적인 지지나로 날 맞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열심히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세요. 예. 나는 요즘 왜 나에게 열심이 없는가? 이미 그것은 기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 삶은, 이건 로봇의 내 삶은. 내가 골방에서 충분히 기도함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없다. 내가 왜 요즘 이렇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근데 막 열심히 생긴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랬죠? 막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영혼에 대한 막 관심이 생기고 빨리 중국 가자 그러고 빨리 자기는 막 순교당해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기도 안 하면 이제 노는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막 가자해도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안 가니까 어떻겠냐. 전도팀 이거 좀 해산하면 어떻게.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제안들 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혹시 내가 그런 제안을 할 때 목사님! 이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슬슬 우리 전도팀 우리 슬슬 해산하지. 뭐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다 쉬고 좀 그러자. 또 이 사회가 생활도 있고 말이지. 또 내가 자꾸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자꾸 이상하게 별로 뜨겁지 않고 불붙지 않은, 뭐 주님의 사랑이 뭐 안 느껴진다, 뭐 자꾸 이러지들 말고 기도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여러분 마음 작정했죠? 작년에 기도 많이 못했으면 올해 기도하는 거고. 근데 자꾸 이것을요, 지금 우리 지금 직장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 직장 야근 아닙니까? 자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죠. 예.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할머니들 시간 남다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시간 남다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죠.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시간을 자기가 그걸 배워야 돼. 그런 그 테크닉. 그 프로들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걸어가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밤 빨리 먹고 1시간 주어지면 10분 안에 먹고 50분 기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면 어떤 때는 금식하거나. 우리 BBB 운동 일어날 때 그 100명대다가 3,000명이 커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밥을 점심시간을 이용했잖아요. 사람들 만날 시간 없으니까 점심시간 10분 안에 먹고 50분 동안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느 누구를 만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만날 시간이 없어도 회사에서 너무 힘든데 자기 밥은 천천히 먹고 예. 기도도 그냥 지하철 타서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가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읽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안 하면 우리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예, 자기가 마음을 먹고 이게 이제 성도의 싸움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지적, 형식적인 지금 이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형식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그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서 펄펄 끌어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제가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겠고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나올 뿐이지 관심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부터라도 1시간만 제발 한 시간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저절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1시간 여러분 혹은 뭐 그 이상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하려는 게 뭡니까? 왜 여기 수련회 가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1시간 반씩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저절로.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스데반을 통해서 좀 생각할 거, 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는 스데반이 아주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주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여러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요것만 혼자 막 달달달달 요걸 외워서 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게끔 저들이 외식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들에 맞게끔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맞는 거. 예. 이걸 좀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스데반은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지혜,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그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면 이건 당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좀 오래 살아줬으면 많은 사람이 배울 뻔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스데반은 얼핏 보면 우리는 그냥 집사, 공괴,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원래는 돈이나 잘 나누면 될 것 같죠? 그럼 다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성경을 모르는 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몇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자기가 하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주신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죠. 그냥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되려면 그런 사람 대충 보면 경제학과 출신이거나 하여튼 뭐 경제학 쪽에 박사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팀들이 있어야 돼요. 팀들이. 그런데 아주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앞날을 예측하고 하더니 복합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가 그런. 그 사람이 그냥 어떤 경제학과 그냥 1학년 다니고 중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경제학과 그때 1학년 다닐 때 경제학 개론을 배웠는데 거기 몇 페이지 나오는 요 부분을 그냥 도용하자.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그 수많은 문제에 뛰어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 살부터 80살까지 살다 죽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문제, 계속되는 문제, 여기에는 뭐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뭐 이사 가는 문제, 승진, 외국에 나가는 문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떠오르는 말, 신비주의처럼 그 순간마다 떠오르는 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학위를 따야 됩니까? 또 나는 왜 학위를 따지 말아야 합니까? 나 왜 한국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또 왜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나는 왜 하필 그 형제랑 결혼해야 되고 하필 왜 나는 그 자매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나는 왜 하필 그 직장이어야 되고 아니면 그 직장을 나는 이전해야 되는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깨달음 속에서 답이 나와야지 떠오르는 구절 가지고 그냥 인도다. 주신 말씀이다. 이런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이래요. 교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싸워야 돼 우리는 성경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짧은 성경 지식을 갖고 인생을 살면 그만큼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는 거. 아까 경제학과 1학년이
경제부총리, 고 1학년 때 딱 배운 거 하나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되면 나라 경제 망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종합적, 예? 우리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이걸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제 생애 아무래도 중고등부 대학생 때는 좀 적지만 갈수록 점점 많은 문제를 얻게 돼요. 아마 우리가 당장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배우자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생애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큰 문제 만나기 전에 빨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적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이 많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주위에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 이름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된다. 의논해야 돼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성경을 얼만큼 안다고 결정합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째서 이런 말씀에 충분한 것도 깨달음 없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나 또 왜 외국에 안 나가야 됩니까? 성경에 대한 깨달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왜 그 자매를 만나야 되고 형제를 내가 왜 거절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것 없을 때는 신앙의 선배의 조언을 여러분 꼭 좀 아주 마음 깊이 들으세요.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는 이 면에서 이 스데반에서 아주 지금 두드러진 특징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는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면 뭡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에 59절에 죽을 때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 하고 60절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집사 중에 물론 성기 집사란 말 안 나오지만 7사람 중에 한 명인 그는 공개하려고 뽑혔지만 사도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 주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집사. 우리 교회를 따진다 무슨 집사도 있겠고 무슨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이런 책임을 맡았어요. 차량 봉사를 한다든가 주차 관리를 한다든가 청소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어떤 단계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바로 그 단계, 최고의 단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 찍어낸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도달. 지금 아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만 야단은 쳤지만 그런 사랑의 대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이 원수는 보통 원수입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 준 게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하고 얼굴을 보면은 아주 증오와 분노,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고 그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 날 무시하고 아주 증오하는 그 원수, 그 미움이 폭발하고 이를 갈고 대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단계에 탁 올라갔어요. 거의 주님이에요. 거의 주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맞아가면서 어떤 사람 만약 이럴 때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왜 그래 막 하면서 싸운다든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욕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생의 마지막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막 죽이는 그들 분노하며 미워함 아주 증오에 가득 찬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 이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는 이렇게 막 생을 살다가 문득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스쳐는 가지만, 근데 이것을 실제 옮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훌륭한 점은 이걸 실제로 옮겼어요. 이때 사실은 죽어도 돼, 사실은. 이미 벌써 거의 성화에 완전히. 천국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 아주 마음을 잠이 안 오게 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한테 배웠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의보다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자기 하는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미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우리 회사의 상관들 때문에 힘듭니까? 상사?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간에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기 한 중학교 때부터 벌써 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뭐 자취하면서 공부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만큼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울 게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크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대방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그걸 몰라요. 저도 가만 보면 제가 이전에 상처받을 때 많은 상처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 나중 보면. 아, 배우지 못한 거구나. 누가 옆에서 배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좋은 게 결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아내로부터 배워야 돼요. 전 정말 결혼하고서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물론 근데 이제 그 만난 아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면 서로 모르면 그건 곤란하죠. 좀 약간 둔한 사람들은 좀 센스가 있는 사람 만나서 좀 자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아,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 어릴 때부터 혹시 자기가 뭐 공부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객지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혼자 컸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회의 그 보편적 기준을 잘 몰라. 아직 이것도 또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고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보통 고등학교 놀고 이런 애들이 사업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계를 잘 알아.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공부 잘할 때는 공부만 공부 착 해갖고 하나도 몰라. 공부는 잘하는데 계산 착착 잘 나오고 막 미적분 쫙 푸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 왜냐면 놀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놀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면서 막 이런 얘기할 때 제가 화나는 거구나. 막 이런 걸 이럴 때 제가 목표를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막 배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하세요. 또 나도 모르고 이런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동체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많이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결혼하고 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결혼해도 3년 필요하다고 그랬죠. 둘이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다르다. 두 명과 맞추기도 그것도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내 몸 맞추는데 3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니까. 하물며 이런 공동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맞추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맞아. 조장과 조언끼리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조장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조언 때문에 뭐 이런 조언을 만났나? 상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몰라서 그렇다. 가르칠 군일 하세요. 가르칠 군일 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딘지를 그걸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좀 어떠한가,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좀 제발 이러면서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게 성숙이죠. 우리가 PBS 왜 합니까? PBS 괜히 합니까, 제가?
PBS 부전에 22권 이상 하라는 얘기 뭐예요? PBS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야, 이게 바로. 대면하는 거고. 아, 이 말씀 보면서, 아, 요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면이 있지, 고치고. 아무도 배워주지 않아도 정말 성경을 보는 자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실은 몰라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많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우리 지금 이 스데반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돼요. 아, 스데반은 성경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야,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구나, 그는. 이거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가야 돼.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을 내고 뭐 충성을 하고 주님께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아, 저들이 몰라서 하는가?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말씀할 게 많은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스데반을 통해서 좀 또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안 끝나나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배울 건 배워야죠,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건 뭡니까? 너희들, 너희 문제에 그만 빠져 있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남을 돌보는 한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지금 그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벌써 이미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이제 그는 돌봐주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지금 힘쓰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교수를 하든 교사를 하든 사업가를 하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항상 우리는 이제는 내 문제를 벗어나서 주를 위하여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 이 스데반과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언제까지 나는 내 문제에 항상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만 나오면 안달복달. 뭐 시험에 있으면 시험에 안달복달. 또 뭐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에 안달복달. 승진 있으면 승진, 토익에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언제까지나 맨날 자기 문제 안달복달. 그러다 결혼하면 또 자기와 자기 가족, 애기들 때문에 안달복달. 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외고를 보내고 또 안달복달. 항상 좀 자기 문제에 이제 좀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 얼마든지. 스데반도 얼마든지 자기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섰어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언제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봉에 서보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일, 내 문제, 내 가족 문제를 벗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변증하고 싸우고 도전하는 삶. 한 번 사는 건데 우리 어차피 좀 가고 있어, 세월은. 벌써 2007년 놀랍게 갔잖아요. 놀랬죠, 여러분? 2007년도 갔어요, 벌써. 우리 이렇게 가요. 2008년도 제가 예언할까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금방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그때 아마 내 말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 말씀하더니 맞네. 송구영신 또 우리 금방이라니까. 우리 인생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가는데 한 번 사는 삶인데 한번 주님을 위해서 그 선봉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싸우고 정말 있으면 스데반은요 사도도 아니지만 얼마나 이제 용감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정말 그 피를 뿌리면서 죽어가면서 싸움에 그냥 전투에 나가는 아주 그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그때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생도들을 섬겼어요. 생도들 만나면요. 생도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자기들이 소위가 되는 것. 내가 한번 소위로서 평생 멋진 소위로 살자.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스타가 별이 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장군이 돼갖고 이 군대를 앞으로 움직이고 사단을 움직이고 이런 생각하지. 뭐 바쁠 때게 하나 요거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육사 그 생도 한 번 만났는데 1학년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태권도 뭐 5단인가 뭐 얼마 4단인가 얼마 그리고 뭐가 운동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다니까. 아, 그렇죠. 제가 그래도 육사 제복을 입었는데 어디 가서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육사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 얻어맞으면 안 되죠. 가서 이겨야지. 그래서 자기가 태권도 4단인가 하여튼 그래. 운동 많이 했더라고요. 그 머릿속에는 지금 이 군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살 생각하죠. 야, 우리 중에 누가 보면 군대 갖고 2병, 1병, 작대기 하나 둘 달고 평생 살 사람 있습니까?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는데, 이미 군병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뭐 피곤해서 하다가 주일하다가 뭐 세상 사람도 이번에 뭐 과로사로 있잖아요. 뭐 소방대장이 뭐 하다가 죽었대잖아요. 3일 만에. 그 지혜로운 건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 이러다 죽는데 까짓으로 주님 섬기다 필요해서 죽죠 뭐. 아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몸을 챙깁니까? 나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너무. 그럼 주님을 합니까? 제대로. 하다못해 불 끄기 위해서도 뭘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짧게 굵게 살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뭐 너무 챙겨 몸을 주의 나라 위해서 한번 도저히 스데반 외치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살 때 그렇게 사셔야 돼. 한번 주님의 너무 자기 것 챙기지 말고 이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삶이 쉽지 않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1절처럼 아까 원래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으로 아주 그 삶 자체가 반역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는 원래 송아지를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걸 참 마음에 기뻐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보려고 하는 대상들 우리가 주님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비우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들은 더나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보여줄 때 모세에 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능력을 보였고 자기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다가 막 물이 갈려서 그 바람을 일어서 그걸 통행도 해본 사람들이고 많은 이적을 보고 표적을 받고 모세의 이끄심을 다 있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야말로 내가 뭐 조장으로 나서고 내가 뭘로 뭐 목회자로 나선들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돼. 다른 대책 없어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돼. 잘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 쉽죠. 그러나 어그러진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바로 가시밭길 고난의 길. 그래, 남을 돌본다는 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순교적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결국 스데반이 이들과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그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이 스데반 스스로는 지금 아까 55절 5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우리 요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투할 때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전진하다가 곧 낙심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남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긴 하되 근데 고통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긴 하되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늘의 비밀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일 때는 힘이 생겨서 독수리가 막 하늘을 아주 비상하는 것처럼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깨달음으로만 해서는 안 돼. 위로부터는 환상과 비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스데반에 이때 아마 죽을 때 스데반은 자기가 그럴 때 정말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다들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해봐야 아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한 이 스데반의 사랑과 스데반의 그런 모습, 주님을 복잡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나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이 사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사실 이 바울의 스승은 가마리엘이 아니에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의 인간적 스승은 스데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전수해 준 거야.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부족한 인간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시청각 교육. 이건 일생에 이런 거 한번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교육을. 그는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 바울은. 이거 정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아마 스데반의 그 모습을 기억해서 가까이서 그가 죽으면서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전혀 모르던 세계에서 움직이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름대로 할 때 뭐 별로 비전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고속터미널 가서 전도하고 설교 뭐 이렇게 믿는다 그러지만 그다음에 그 사람들 팔로우업도 잘 안 되고 뭐 비전이 있는가? 중국 그 광활한 땅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무슨 뭐 비전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주에 대해 힘써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헛되지 않은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스데반은 죽었지만 이렇게 죽었어. 어차피 우리도 죽어요. 어차피 또 가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영광스럽게 한번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 문제에 늘 빠져있고 그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 그저 관심 가 있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요, 오늘이라도 내가 앞으로 딴 거 뭐 많이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뭐 순교당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 나도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스데반은 말씀에 참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영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쯤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 일에 참 고난이 많지만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나는 보면서 사역하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 회개할 사람들 우리 회개할 것이고 결단할 사람은 결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